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은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진짜 복음, 진짜 부흥.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예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족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는 유능한 변증가, 설교자였지만 그 또한 부족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지요. 오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령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이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 방언과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전투와 당시 대중적인 주술에 대한 복음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심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에베소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엉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적인 깨달음, 다른 하나는 영적 체험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경험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 경험됩니다. 지식과 체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 성경을 가르치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구약 성경의 주제였으나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분명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이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시설 학원을 세내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본문은 바울이 2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강론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의 치밀한 공부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특히 그것을 전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통해 여러 표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본문 12절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흉내내려고 했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오히려 공격당하는 사건도 생겨나지요.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들의 결과로 에베소 주민들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결단은 그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합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들의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리기까지 했는데 금전적 가치는 은하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면 50억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지어 공개적으로까지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과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일을 중지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신상 모형을 제작하는 일로 돈을 버는 업자들이었습니다.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은세공업자였습니다. 그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모아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신들의 사업에 입힌 타격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닌 진정한 신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에 동조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수익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상황이 아데미 여신의 지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종교적인 이유가 먼저였는지 경제적인 이유가 먼저였는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큰 시위를 일으켜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산시킵니다. 우리는 지난 16장에서 바울이 어떤 여성 노예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가 고발당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종에게 귀신이 나간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그런 반발이 한 업종 전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술, 주술업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장면과 은으로 신상을 세공하는 업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대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가치를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수록 예수를 정말로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은 갈등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저항은 비단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결코 종교 영역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정당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해서 거래했던 사람들은 거짓된 관행을 바꾸고 심지어 배상까지 해주었습니다. 술집과 같은 유흥업소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개인의 진정한 회심은 공동체의 진정한 회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운동에 헌신했음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은 결코 우리의 마음 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짜 복음을 살게 되면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의 제도와 문화에 스며들어 활동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악한 영은 지금도 성실하게 활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진짜 부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관행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더욱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이상 오늘의 만나 정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